오랜만에 오니까 우리 지금 반가운 얼굴들이 여기 다 모여있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요, 이미듬 목사님이라고 해요. 이미듬 목사님. 우리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까봐 목사님이. 날씨가 이렇게 너무 좋은데, 밖에 날씨가 너무 좋은데도 또 이렇게 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나온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점점 날씨가 해가 뜨거워지고 날이 좋아지고 바캉스의 계절이, 그쵸?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요, 집에 콕 틀어박혀서, 그쵸? 집순이, 집돌이, 집을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가끔은 바람도 쐬고 여행도 다니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또 이 자연을 만끽하는 것도 또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요, 여행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특별히 여름에는요, 물놀이, 거의 여름만 되면은 물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물을 너무나 좋아해서 여름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오는 게 굉장히 설레고 굉장히 좋은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올 여름에는 물놀이를 많이 못할까봐 목사님 지금부터 많이 걱정이 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여행 가는 거 좋아해요? 좋아해요? 어디를 제일 가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수영장? 워터파크? 맞아요. 목사님도 이렇게 매년마다 워터파크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그래갖고 항상 물놀이 좋아하고 다이빙 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최근에 많이 못 가가지고 목사님이 점점 이렇게 말라가고 있어. 이렇게 물고기가 물에 있다가 육지로 올라오면 말라가잖아. 오징어가 말라가잖아요. 그것처럼 목사님 말라가고 있어. 빨리 이제 물에 들어가야 다시 살아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요, 정말 좋은 곳이 많아요. 목사님이 서울에 있다가 이렇게 목포로 내려오니까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쪽에 남쪽 지방에 목사님이 여행 올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여기 해남에도 가보고 순천, 남해, 여수, 또 저번에 설 연휴 때는요, 목사님이 거제도, 통영 가봤는데 정말 예쁜 곳이 많고 좋은 곳이 많아요. 우리 목포만 해도요, 정말 볼 것도 많고, 앞에 여기 신안에 섬에도 가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목사님 월요일마다 쉬거든요. 그런데 점심쯤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우리 교회 서동훈 목사님이신 거야. 서동훈 목사님. 그래서 갑자기 저녁에 시간이 되냐고. 그래서 저녁에 특별히 약속 없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족들 다 함께 저기 저녁 5시까지 혹시 톱머리 해수욕장 알아요? 이 친구들? 무안에 톱머리 해수욕장이 있대요. 거기로 오라는 거야.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부영아파트 1단지에 사는데, 1단지에 함께 사는 목사님들 가정이 4가정이 있어요. 우리 서동원 목사님, 손현세 목사님, 그리고 우리 중등부를 너무 사랑하시는 임동채 목사님. 그래서 갑자기 급 번개 모임으로 우리 톱머리 해수욕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게 된 거예요. 거기도 갔는데 너무너무 좋고, 특히 이 음식이 맛있잖아요. 전라도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목포에 내려와가지고 너무 좋은데, 우리 친구들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행할 곳 많고 좋은 곳 많지만, 혹시 세계 해외여행 같은데 혹시 가보게 되면은 어디를 제일 가보고 싶어요? 어디 가보고 싶어요? 어느 나라? 네? 어느 나라 제일 가보고 싶어요? 스위스? 스위스 정말 좋아요. 정말 예뻐요. 또 어디 가고 싶어요? 가보고 싶은데 없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요. 목사님도 이제 여행을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해외 여러 나라 많이 가봤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갈 때마다 정말 와 멋지다. 목사님이 이제 유럽 여행 갔을 때 독일 처음에 딱 갔는데, 내렸는데 건물들도 웅장하고 너무 멋진 거야. 갖고 와 진짜 잘 왔다. 너무 멋지다. 그리고 이제 동유럽도 가보고, 목사님이 이제 미국도 가보고, 호주도 가보고, 이스라엘, 중동, 동남아, 또 우리 동아시아, 일본과 중국 많이 가봤는데, 목사님이 버킷리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 동안에 하고 싶은 일들, 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쭉 써놓은 게 있거든요. 일기장처럼.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꼭 가고 싶은 거 써놓은 게 있는데, 어딜까요? 목사님이 제일 가고 싶은 거 어디 같아요? 네, 목사님이 죽기 전에 여기만큼은 꼭 가고 싶다, 그런 곳이 있어요. 남극이요. 남극도 정말 가고 싶어. 목사님이 중국 갔다 왔는데 만리장성 아직 못 가봐가지고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목사님이 죽기 전에 세계 여행을 다 해보고 싶지만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달나라 꼭 가보고 싶어요. 목사님이 며칠 전에 최근에
10년 후에 나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시간 되면은 10년 후에 나의 멋진 미래를 그려보면서 나한테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정말 정말 좋아요. 목사님도 10년 후에 나한테 편지를 쓰면서 믿음아 안녕, 나는 10년 전에 너야 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너무 할 얘기가 많은 거야. 너무 쓰고 싶은 게 많은 거야. 한참 쓰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그래 믿음아, 다음 달에 안식월 맞아가지고 달나라로 여행 간다면서 잘 다녀오고 꼭 내 버킷리스트, 내 소원을 이뤄주길 바래. 목사님이 소원 중에 하나가 우주에서 지구 보기, 그게 꿈이거든요. 왜냐면 목사님 눈으로 이렇게, 물론 우리 친구들 땅을 바라보면 지구지만 지구 동그랗잖아요. 그렇죠? 둥그런 지구를 우주에서 보면은 얼마나 장엄하고 경이롭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 죽기 전에 꼭 우주에 가가지고, 특히 달나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점프하면은 막 7m, 막 10m도 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높이 뛰기도 해보고 목사님 눈으로 지구를 꼭 보고 싶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여행이란 건 너무너무 신나고 즐겁고 재미난 것이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 1년, 10년을 거기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을까요? 아니죠. 목사님이 우주여행을 너무 가고 싶지만 달나라에서 이렇게 너무 좋았어. 와, 지구 너무 멋있다. 너무 좋아. 그런데 목사님 달나라 여행 가려면 뭐를 입어야 돼요? 그렇죠. 우주복 입어야 되죠. 산소가 없으니까. 근데 그 우주복을 입고 일주일 살고 2주일 살고 한 달, 1년을 그렇게 살아보세요.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어떻게 우주에서, 그리고 우리 먹는 삼겹살, 밥 이런 것도 없어요. 우주 식량을 먹어야 되는 거야. 조그만 이렇게 콩알같이 생긴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겠죠. 그렇죠. 해외여행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많은 여행지를 다녀봤지만 처음에 독일 딱 갔는데 너무 좋은 거야. 미국 갔는데 너무 멋진 거야. 동남아 갔는데 정말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3일, 4일, 유럽에서는요 일주일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음식도 맛있고 음식이 처음에 느끼했는데 이 정도는 뭐 괜찮아, 먹을만해. 그런데 한 3일, 4일 지나니까 너무 막 속이 미식거리고 느끼한 거야. 김치가 먹고 싶은 거야. 김치가 밥이 먹고 싶은 거야. 부대찌개, 김치찌개, 그죠? 그리고 삼겹살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해외여행 갔다 오자마자 바로 삼겹살을 사갖고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맞아요. 여행 가면요, 캠핑을 가도 또 국내 여행을 가도 어디를 여행을 가도요, 항상 어디가 생각날까요? 집이 생각나요. 집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여행을 다녀오고 딱 집에 누우면 항상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뭘까요? 역시 집이 최고야. 맞아, 집이 최고야. 그리고 또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 드는 생각이, 집 떠나면 고생이구나. 그냥 고생도 아니고 무슨 고생? 개고생. 집 떠나면 개고생이에요. 맞아요. 목사님이 집을 떠나서 저 여행 가면 너무 좋을 줄 알았어요. 처음엔 설레고 기대가 되고 짐도 많이 싸가지고 유럽 여행을 갔는데, 유럽 여행은요 화장실도 돈 내고 가야 돼요. 돈 내고 가야 돼요. 1달러 한 1,000원 내고 화장실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아까워가지고 화장실을 못 가다가 참다가 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간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물 얼마나 깨끗해요. 그런데 유럽의 물은요 석회질이라고 해서 그냥 마시면 안 돼요. 다 끓여 먹어야 되는데, 끓이고 나면 그릇에 냄비에 석회물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느끼는 게 우리나라가 최고다. 집이 최고다. 물론 가끔은 집을 떠나서 여행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행을 가면 느끼는 게 역시 집이 최고야. 이거 하나 딱 깨닫고 돌아오게 되거든요. 집을 떠나면 우리 친구들 고생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집을 떠나려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15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오늘 어떤 사람한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그 재산 형이랑 저한테 다 나눠줄 거니까 지금 주세요. 그러는 거야. 이 불효막심한 아들 봤나, 그죠? 유산은 언제 주는 거예요? 네,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게 유산이에요. 그런데 아직 아버지 짱짱하게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주는 유산 지금 주세요. 그런 건
뭐 지금 아버지 죽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죠?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각각 그 소유를 나눠줬어요. 이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멀리 튀었어요. 집을 떠났어. 자기 생각에는 집을 떠나서 정말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멋지게 정말 내 마음대로 하면 살면은 너무나 멋질 것 같은 거야. 황금빛 인생, 찬란한 인생을 꿈꾸면서 집을 떠났어요. 이 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뭐였냐면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친구가 이제 이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지만 허랑방탕하게 생활해서 정말 가난하게 됐지만 허랑방탕하게 살고 돈을 재산을 다 낭비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품, 집을 떠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죄라는 것이 우리 친구들 뭐 10계명 설교 다 들었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뭐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여러 가지 10계명 말씀 다 들었지만 죄라는 건요, 다른 친구 욕하고 때리고 도둑질하고 이것도 죄 맞아요.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 선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에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아니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이 둘째 아들이 가장 큰 잘못이 뭐였냐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사는 것, 집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됐는지 오늘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출한 결과, 집을 떠난 결과,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결과가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여기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이 친구가, 이 둘째 아들이요,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그래서 망하게 된 거야. 너무나 궁핍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비로소 마침내 궁핍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 돼요. 집을 떠난다고, 아버지 품을 떠난다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고요,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당장 내일부터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고 해서 당장 삶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는 몰라요. 우리 친구들 꽃 예쁘죠? 예쁘다고 해서 꽃을 꺾었어요. 그런데 당장 바로 시들어버리나요? 아니죠. 꽃병에다가요 물을 담아놓고 거기다가 꽂아놓으면요 하루 이틀 오래 그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꽃은요 이미 가지가 나무에서 꺾임을 당하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미 생명을 잃은 거예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물을 너무 좋아한다고 했는데 물고기가 물에서만 살 수 있는데 땅으로 나왔어요. 당장 근데 바로 나오자마자 꽥 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서서히 말라가면서 생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꾸라지는요 거의 몇 시간, 심지어는 하루까지도 살아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미꾸라지는요 물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바로 꽥 하고 죽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품을 떠나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문제가 생기거나 내 영혼이 병들거나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점점 감사, 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세상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가득 쌓이게 되고요 점점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절대로 아버지의 집, 교회,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이렇게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친구가 어느 정도까지 궁핍해지고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냐면 우리 어디 있을까요? 다음 장에 있네요. 15절 16절, 우리 15절 16절이네요. 다음 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들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그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요, 아버지와 함께 풍족하게 정말 아버지의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궁핍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 돼지를 치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아요. 돼지들이 먹는 그런 오물들, 주엽 열매, 이런 것들을 먹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친구의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의 집, 그쵸? 집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집을 떠나면 개고생인데, 집을 떠나니까 이 친구가 집이 그리운 거야. 아, 나 집에는 음식도 많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고 하는데 집에 가고 싶다. 이 친구의 가장 큰 문제가 집을 떠난 거였다면, 이 친구가 살 길, 이 친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네, 뭐죠? 이 친구가 집을 떠난 게 문제였어요. 그러면 해결책은 뭐예요? 맞아요.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합니다. 잘한 거죠. 그렇죠? 나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가장 큰 걸림돌,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에? 뭘까요? 이 친구가 나 이제 안 되겠다, 너무 힘들어,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지금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뭐죠? 뭘까요? 네, 아빠. 네, 내가 그렇게 매정하게 아빠 재산 다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는데,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빠가 과연 내 죄를 용서해 줄까, 나를 받아줄까, 그쵸? 이런 걱정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너무나 죄책감이 들어서 안 되겠다, 나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니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냥 종으로라도 살게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드디어 집에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를 짓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싶어, 다시 교회 나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용서해 주실까, 이런 나를 안아주실까,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걱정이 있어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죄인, 정말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나 같은 죄인을. 그런데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 맞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아버지도 그랬어요.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가요, 벌써 저 집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우리 그 말씀, 우리 20절 말씀인데 함께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가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었어요? 거리에 나와 있는 거야. 예.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이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 언제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았을까, 큰 어려움 당하진 않았을까, 그런 걱정된 마음으로 이 거리까지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이 보이자마자 이 아버지가 막 달려와요. 그리고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돼지를 치다 왔어요. 돼지들이 둥그는 그런 돼지가 쌓아놓은 오물들, 똥들, 그리고 거기 얼마나 더러워요. 그런데 여기서 같이 주엽 열매를 먹다가 온 둘째 아들, 얼마나 옷도 더러워지고 냄새도 나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이 둘째 아들을 꼭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맞추고 잘했다, 잘했다. 그리고 어떤 죄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이 이미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품에, 교회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꼭 안아주십니다. 우리 친구들,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열강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학교가, 또 회사가, 모든 세계 공동체 가운데 우리 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그 모든 죄악들을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이 둘째 아들이 그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아버지 저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그냥 종으로라도 이 집에 있을게요. 예, 종의 하나처럼 여겨주세요.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우리 22절 23절 22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아, 네.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얼마나 옷에서는 냄새가 나요. 그렇죠? 그런데 옷을 갈아입히고 좋은 옷으로 입혀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정말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의 옷이 더럽게 됐어요. 그렇죠? 불의의 옷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줄임배를 정말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하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께 정말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 자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특히 매주마다 새 친구가 등록하고 정착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내 마음에 혹시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지 않아, 교회에 매고 싶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나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일에 놀러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늦게까지 잠도 자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친구 있다면 안 돼요. 안 돼.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 갖지 말고, 혹이라도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혹시 방법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친구 있다면,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친구들 있다면, 허랑방탕에 사는 그런 친구들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눈물 다 닦아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탕자라고 하거든요. 탕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재산을 허비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런 사람들을 탕자라고 합니다. 탕자.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을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가 둘째 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있을까요? 첫째 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두 아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뒤에 본문 말씀 다 읽지 않았지만 첫째 아들도 탕자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떠난 적은 없어요. 마치 아버지 집에서 같이 하나님 품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왜 둘째 아들에게 살찔소를 내어주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굉장히 분을 냅니다. 오늘도 그래요. 오늘 비록 교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영혼권의 그런 갈망이 없다면 이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품을 떠난 탕자와도 같이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정말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서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생명을 얻듯이, 물속에서 고기가 마음껏 헤엄치듯이,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뛰놀며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새 친구가 주님께 돌아올 때 정말 기뻐하고 환영하면서 마지막 한 절 말씀 또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우리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렇죠? 그리고 새 친구가 우리 교회에 나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은 일이 있는지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마트폰을 어느 날 잃어버렸어. 그런데 너무나 어떡하지, 나 스마트폰 잃어버렸는데, 정말 좋은 스마트폰이었는데,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어느 날
찾게 된 거야.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뻐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잃어버린 줄 알고 새 핸드폰 샀는데 찾아봤자 소용없죠. 그렇죠? 근데 사기 전에 정말 걱정하고 있는데 찾게 된 거야. 아빠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그런데 찾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우리 친구들은 아직 자식이 없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저 자녀로 하면 안 되겠고 엄마를 잃어버렸어. 엄마를 잃어버렸어. 엄마 아빠는 자녀를 잃을 수 있는데 엄마를 잃어버린 거야.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슬프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쁘겠어. 안 기뻐요 우리 친구들? 기쁘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 사실 우리 친구들이 여기 보니까 단순히 잃은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소중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죽은 줄 알았어.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죽은 줄 아는 거야. 교통사고 당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응급실에 있는 거야. 예. 지금 생명이 위급하대. 그리고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 이미 죽었대. 하고 죽은 줄 알고 갔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다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이 친구들, 이 사람들은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죽었다가 다시 생명을 얻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즐거워하는 자리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자리. 그래서 혹시 새 친구가 오지 않은 날에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한 영혼이 이 첫째와 같은 우리 탕자가 주님 품 안에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품에 정말 진정으로 돌아오는 그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를 묵상하고 오늘 들은 말씀 꼭 기억하면서 집 떠나면 개고생이구나. 절대로 집을 떠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아야겠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친구들이 있다면 꼭 주님께 인도해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결단성 함께 찬양합시다.